저는 지난 시간에 명문 가문을 이루는 교육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명문 가정이 되자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명문 가정이 됩시다. 명문의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미래에 대하여 알 수 있다면 어떨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살펴볼 내용은요. 유크스트림 성경의 보화를 찾아서에 소개된 평택 순복음교회 강원식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네, 제목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명문가였죠. 맞습니다. 설교의 핵심은 아브라함처럼 정말 평범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선택 또 약속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의와 공도를 행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 그러면 개인과 가정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네, 그렇죠. 믿음의 명문가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었는데요. 설교의 흐름을 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3가지요? 네, 처음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짚어주시고요.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 이름 없던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축복의 통로, 그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 그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흐름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부분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인간의 한계. 이 부분 정말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당장 5분 앞도 모른다,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로 시작하시잖아요. 네, 고속도로 사고 예시 드신 거. 그걸 알았더라면 피했을 텐데 하는 그 안타까움. 말봐요. 그런 답답함 속에서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숨기지 않으시겠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참 인상적이죠. 창세기 18장 17절.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질문이 참. 네. 네, 이게 시편이나 예레미야서의 약속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부르짖는 자에게는 그 길을 보여주시겠다.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겠다. 욥의 고백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다 아시고 단련하신 후에는 반드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믿음. 결국 인간의 어떤 불확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시, 이 2개가 딱 대조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흐름으로 넘어가면 그 아브라함 이야기. 이게 또 놀랍잖아요. 네, 맞아요. 배경이 정말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었죠. 아버지가 우상장사였다는 거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참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가문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아브라함을 딱 택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네, 창세기 18장 18절 말씀.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배경, 조건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그 약속, 이게 훨씬 더 근본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 네, 설교에서도 그 히브리어 하이오를 언급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반드시 강대한 나라가 될 거다, 이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설명하시거든요. 이 약속이 그냥 아브라함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삭 또 이스마엘 넘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 모든 믿는 사람에게로 확장되는. 갈라디아서 말씀처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의 지금 상황이 어떻든 배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는 언제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런 희망을 주는 메시지인 거죠. 정말 그러네요. 희망적이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가? 네, 설교는 창세기 18장 19절을 다 근거로 제시하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라. 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실천적인 지침들이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확고한 믿음, 그리고 권세. 믿음과 권세요? 네,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흔들림 없이 굳게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 권세를 가지고 간처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말씀을 지키고 또 자녀들에게 명령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세요. 이렇게 해. 그래야 네가 산다.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치라는 말씀. 네. 근데 이 명령하라는 부분이요. 요즘 시대에는 조금 강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여기서 명령이라는 걸 어떤 강압적인 통제, 뭐 그런 걸로 보기보다는요.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아는 부모가 자녀에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런 권위,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 아, 권위로서의 명령. 네. 이게 다음 요소인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과 또 연결이 돼요. 도라는 게 길이잖아요. 네. 설교에서는 이걸 마치 아무도 안 다닌 것도 계속 밟으면 길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어쩌면 좀 단순하게 반복해서 실천하는 것,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세요. 그냥 습관처럼 몸에 배어야 한다는 거죠. 단순, 지속, 반복 훈련. 아, 꾸준함과 반복, 그게 도를 지키는 거군요. 그럼 의와 공도를 행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의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올바른 관계, 올바른 행동이고요. 공도는 그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단하고 다스리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걸 넘어서는 거죠. 미가서 6장 8절 말씀처럼 정말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구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정직하게 행동하고 또 공동체의 어떤 불의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고 이런 식으로 신앙이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신앙의 삶으로. 중요하네요. 그리고 자녀 교육의 중요성. 이것도 다시 한번 강조하셨죠. 네, 맞아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지키는 것, 부모와 교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특히 여름 성경학교 같은 예시를 드시면서 어릴 때 그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 약속.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죠. 그걸 믿고 담대하게 가르치라고 권면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힘, 그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것. 네, 그렇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살펴본 강원식 목사님의 설교는요. 우리의 출신 배경이나 현재 상황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믿음으로 의와 공도를 실천하고 또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그러면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명문가를 세울 수 있다. 이런 강력한 희망과 또 도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설교에서는 특히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에게 말씀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제시하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당신께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때 이런 하나님의 권위에 기반한 가르침, 이것과 또 자녀의 어떤 자발적인 믿음, 내적인 동기부여, 이 사이에서 어떻게 건강한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 균형점. 네. 겉으로만 보이는 순종을 넘어서 정말 진정한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효과적으로 물려주려면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오늘 나눈 이야기에 더해서 큰 유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